아멘.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예수가 답이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쾌하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도 이것만 기억하면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살고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리브가 같은 신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리브가 같은 신부입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동이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24절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서 이동하는 가운데 또 그는 또 롯과 헤어지는 그러한 과정도 있었고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그의 연약함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의 육신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모습도 우리는 함께 보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와 같이 약함과 연약함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 상황 중에도 그 아브라함 중에도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얻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함이 없이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지키셨고 다시금 부활의 이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삭이 자랐습니다. 또 이삭이 성장하여 결혼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청지기 종을 보내서 그 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오늘 이 리브가를 만나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고 어떠한 아내를 우리가 어떠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계층이 있습니다. 고아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소자,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동시대에 이 시간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 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 이미 축복받은, 이미 구원받고 생명 얻은, 영생 얻은 우리의 사명은 나 혼자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우리 드림교회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계층들이 반복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약하고 아픔이 있어 특별히 마음이 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자녀 가정, 자녀가 많이 있으면요, 부모들은요 느낄 수 있어요. 자녀가 3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10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어도 그 10명의 모든 자녀를 부모는요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다 똑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한 자녀가 아프거나 한 자녀가 특별히 연약하다면 부모는요 항상 마음이 쓰이고 그곳에 마음이 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아프고 연약하고 외롭고 병든 자들, 그 마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더 마음과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대하고 만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아야 할 귀한 사람임을 깨닫고, 또 특별히 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연약한 외로운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더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평등과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도록, 평등하게 잘 살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상을 이야기하고 그 운동을 펼쳐 나갑니다. 그런데 평등 참 좋은 말이에요.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어렵고 힘든 사람 없는 거 참 좋은 말이지만 그러한 사회주의나 어떤 정치적인 사상이나 이념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요, 이 자리를 통해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나 어떤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 말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교회들이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 땅에 참된 천국의 누림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상 이념보다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참된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념이 답이 아니에요. 이념으로, 사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분명하고 명쾌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막 흐지부지하고 헷갈리고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예수가 답이다. 이것도 얼마나 명쾌합니까? 짧고 명쾌하지 않아요? 답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질문들이 있어도 그 답은 오직 하나, 예수라는 것입니다. 정치, 사상, 이념, 이것이 답이 아니라 예수가 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답입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명한 정치가, 유명한 통치하는 정치적인 리더가 아니라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 정치적인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회주의는 평등을 위해서 혁명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의 그런 목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혁명, 피를 흘리고 사람이 죽는 것, 투쟁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는요, 정말 사람과 전쟁을 하든 어떤
투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는 그러한 상황도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투쟁을 통해서 이 땅은 평등해지고 사회주의 사상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도구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물론 이 땅의 평화와 평등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회주의자처럼 투쟁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나타내어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평등을 임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택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십니다. 아멘.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참된 복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어주시고 있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부어줄 수 있겠죠. 그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부모, 나의 자녀가 복받고 또 우리 가정들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 복받고 내 동료가 또 온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은요, 여러분이 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타내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어 이 대한민국이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정치가를 통해서, 어떤 이념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고 부어주시는데 그 복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복을 모두에게 흘러내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의 끝이 아니라 나까지만,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모두에게 흘러내어 보내서 다함이 없는, 정함이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생명을 모두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이 세상에는 당연히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강자는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약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평화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불평등이 없는 그야말로 천국의 누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정말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천국의 누림을 가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부흥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이 참된 평화와 평등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정말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잘 되어야 해.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넉넉히 성도들과 하나 되어 감당해 내어야 해 라는 그러한 바라봄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잘 되어야 합니다.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빕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단순히 여러분, 나 그냥 밥 새끼 잘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거 누리면서 살래요.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범사에 잘 되는 축복,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 복은 이 나라까지도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불경기 뉴스만 보면은 전 세계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정말 최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위험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월급을 받아도
내가 그것을 이것저것 쓰고 내다 보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은 내가 원자재가 가격이 오르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사업하기가 더 힘들다. 남는 것이 없다. 내가 이럴 바에는 내가 뭐 하느라 일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바꿔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경기가 어려워서 나에게 수전에 남는 것이 많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일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기업을 통해서 그 세금을 통해서 내가 세금 다 내고 나니까요 내가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낸 세금을 통해서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공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도 있고 세금을 냄을 통해서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내 인생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수고와 노동, 일을 통해서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업을 가지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어서 직원을 데리고서 월급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생계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을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또 우리 가운데 주변으로 흘러나아가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함께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경기를 보내면서 정말 힘들다, 어렵다, 정말 남는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여기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축복과 부요가 흘러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함께 이 불황의 시대 가운데 함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서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5시에 그 시간마다 나아가서 일할 사람들 일꾼을 뽑고 구합니다. 내가 하루 일하면 당신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게요. 약속하고 일꾼을 뽑아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5시에 마지막 순간에 나와서 그 일, 겨우 1시간 겨우 일했던 그 사람에게도 처음 아침에 만나서 9시부터 일했던 그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그 포도원 주인은 모두에게 약속한 대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불만을 가집니다. 왜? 내가 더 오래 일했는데 왜 이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줍니까? 당연히 불만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포도원 주인의 말은 다릅니다. 나의 재물, 나의 뜻대로 내가 선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마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가치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주인은요 포도원의 일보다 오히려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주면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주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일도 더 착실하고 성실하고 일도 더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 중심이 아니라 일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 때문에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에 더 집중하고 사람을 위하는 것에 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나의 것을 나누며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급,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그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함께 나누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엘리에셀의 그 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그 충성된 청지기 엘리에셀은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내가 그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말한 고향 땅으로 가서 우물에 가게 될 텐데 우물에 가서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내가 데리고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된 여인임을, 아내임을, 이삭의 아내임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목이 말라 우물에 갔을 때 한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를 통해서 나에게 물 좀 달라 물을 주고 또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어도 그 리브가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물을 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 보면요,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는 문장이어서
종에게도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주고 또 리브가 착해서 낙타에게도 물을 줬구나 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이 물 한 모금 먹는 거랑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물 한 모금과 낙타 한 모금과 같겠습니까? 낙타를 주기 위해서는요, 더 많이 더운 날 수고 많이 했었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리브가의 마음에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마음까지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과 섬김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라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엘리에셀,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신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면 신부를 찾습니다. 신랑을 찾고 신부를 찾죠.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외모를 보기도 합니다. 아름답고 멋진 그런 사람들 만나려고 하고, 또 가진 재산들, 가진 조건들 따집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자 하는 내 배우자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분명히 다른 조건을 가진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섬김과 배려의 마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윤리 도덕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니 하나님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이러한 배려의 섬김의 삶을 살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신부감을 찾으십니다. 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마더와이즈 하면서 신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신부라는 말 어떻게 들리세요? 내가 아내고 신부기 때문에 당연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자된 입장으로서 저는 신부라는 말이 그렇게 저한테 위로가 되고 그렇게 저한테 정말 은혜가 되는 단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많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또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저도요, 우리도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답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정으로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처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준비되고, 또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리브가의 마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저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살려고 공부하고, 나 혼자 잘 살려고 돈 벌고, 나 혼자 잘 살려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출세와 성공, 돈 버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이 나 하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베풀고 나눌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던 콩 한 쪽이라도 함께 나누고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리브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신부로 여기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정말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처럼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는 복을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부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신 생명과 기회를 가지고 가장 귀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헛된 것이 가득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것이 가득합니다. 정말 진리를 붙잡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또 복 역시도 나 혼자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어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브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드림교회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한 문장, 한 단어라도, 리브가 섬김 한 단어라도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너와 약속하마, 이 말씀대로 너에게 이루어주마. 기도를 통해서, 말씀 붙잡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도우십니다. 성령이여, 나의 연약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내 모든 상황 중에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사상과 이념으로 이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종시에 세워진 모든 정부 기관들, 위정자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 몰라 방황하며 공허함 가운데 아파하며 슬퍼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 우리가 만나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이 드림 교회가 세종시에, 대한민국의 온 땅에 주님의 희망으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응답받는 믿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